그런 은혜 시간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주신 말씀의 제목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벌써 2020년 11월 세 번째 주일로 맞이하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우리는 조금은 답답할 뿐만 아니라 그때가 무엇인지는 모르겠는데 아마도 과거에 이전에 우리가 좀 더 자유했던 그때가 왜 오지 않나라고 하면서 조금은 지루하게 느껴봤습니다. 어느새 올 한 해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늘 느끼는 것, 그러나 우리는 이 시점 그래도 가장 빠르고 가장 현실적인 오늘. 그래서 아일랜드 극작가 조지 버나드 쇼라는 사람은 자기의 묘비에 우물쭈물하다가 내 이럴 줄 알았다라고 썼다고 합니다. 우리가 어쩌면 우물쭈물하다가 놓친 것도 많습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서둘러 하다가 또 실패한 것도 많습니다. 그렇다고 사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속도가 최선이 아니다라는 것도 우리는 압니다. 더 중요한 것은 속도보다 방향이겠지요. 마음이 급한 분들은 서둘르다 더 낭패를 보기도 합니다. 하지만은 세월을 아끼라. 그렇다면 오늘 말씀에서 하시는 이 세월을 아끼는 의미가 무엇일까? 우리는 달려가다 보면 언젠가는 반드시 끝이 마지막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게 됩니다. 그러면서 연말이 가까워지면 우리는 무엇인가 의미 있는 일이 무엇인가 그런 시간들을 모색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자신들이 지금까지 하고 있는 일들을 일상들을 한번 리스트업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얼마나 중요한 일들입니다. 그리고 이 일들이 내가 하고 있는 목록들이 영원히 하나님 앞에 가치가 있는 것일까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에베소서 오늘 본문을 통하여 앞장까지는 교리에 대해서 그리고 성도의 실천적인 부분에 대해서 우리에게 사도 바울은 말씀해 주실 때에 믿는 자들은 이렇게 살아야 해라는 것입니다. 제대로 사는 삶이 무엇인가? 그렇다면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는 주시는 교훈의 말씀일까? 답은 세월을 아끼라. 시간 사용에 대하여 주시는 말씀 함께 은혜의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15절 말씀처럼 지혜 있는 자같이 하라. 15절 같이 읽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자세히 주의하여 보라. 이런 얘기죠. 사도 바울도 이런 말씀을 자주 합니다. 자세히 주의하여. 이 말씀은 바리새인들이 주로 하던 말씀입니다. 그들은 율법을 준수하기 위해서 매우 치밀하고 철저하게 시간 관리를 하는 분들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런 표현을 한다 하는 것은 그 영향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자, 사도행전 22장에 보면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지금의 터키 지역 길리기아 다소에서 그는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그는 어느 정도 성장하여 아마도 자기 부모가 교육열이 있어서 마치 유학을 보내는 것처럼 예루살렘으로 보내어 그곳에 공부를 하게 합니다.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바리새파 문화에서 그는 철저하게 율법의 엄격한 방식으로 공부하게 됩니다. 이렇게 교육을 받은 그도 자세히 주의하여 이런 표현을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세히 주의하여 살아가는데 그렇지 아니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어리석은 자처럼 살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 즉 에베소 교회에게 이렇게 말씀하면서 그렇지 아니하면 세월을 낭비할 수밖에 없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지혜 있는 자 같이 하는 것이 무엇일까? 마태복음 10장 16절에 보면 너희를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다. 그러면서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같이 순결하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둘씩 이렇게 전도를 보낼 때에 지혜 있는 자같이 순결도 중요하고 그러나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지혜 있는 자같이 되라. 그러면서 세상에 보낼 때 예수님은 12제자를 양 같다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어찌 다 양 같을까? 예수님의 제자 중에 가롯 유다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자기 선생 즉 예수님을 판자 가롯 유다가 양으로 주님 표현한다면 정말 교활하고 머리가 좁고 회전이 빠른 가롯 유다 같은 사람도 세상 가운데 양에 불과하다라고 표현할 정도로 세상은 그만큼 어떠하겠습니까? 악하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만만치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님의 제자로 살기 위해서는 순결할 뿐만 아니라 뱀과 같은 지혜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그리스도인들에게 필요한 영성이 있어야 합니다. 영성뿐만 아니라 또 무엇이 있어야 합니까? 지성도 있어야 합니다.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안목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지식, 지성도 필수인 것입니다. 신학자 칼바르트는 목회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한 손에 성경을 또 한 손에는 신문 정보를 여러분 들고 있어야 합니다. 매일매일 새로운 기사와 정보와 정보의 홍수 속에 우리가 묻혀 그냥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또한 세상의 정보 우리가 민감하게 지혜 있는 자같이 살아가는 것. 첫 번째 우리에게 부탁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두 번째는 낙한 때를 세월을 아끼며 살라라는 것입니다. 16절 제가 읽습니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모세를 한번 든다면 그분은 어떠한 분입니까? 바로의 궁정에서 40년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40년 80세까지 광야에서 양을 치는 사람이었고 그동안 하나님의 부름을 받는 80세까지는 어쩌면 그는 방황했을 것입니다. 그래도 내가 40년 동안에는 바로의 궁정에서 많은 지식과 경험과 또한 지휘를 존중을 받으며 살아왔는데 광야의 40년 생활은 어쩌면 자기 인생에 있어서 다 버려지는 시간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민수기에서 12명의 정탐꾼을 가나안 땅에 보낼 때였습니다. 그 중에 10명은 불신앙으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고 어리석은 소리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결국 하나님께서는 10명 모두를 한날 한시에 다 생명을 취합니다. 그리고 10 정탐꾼에게 동조했던 사람들 어떻게 됩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광야에서 다 죽어갑니다. 마치 모세가 광야에서 40년을 보내는 이 세월, 방황하는 이 세월, 어쩌면 우리가 볼 때 정말 악한 세월, 잃어버리는 아까운 시간들을 다 버렸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분을 또한 귀히 사용하십니다. 그렇다면 세월을 아끼는 의미가 무엇일까? 오늘도 주어진 24시간을 철저하게 물론 잘 계획하여서 살아가는 것 중요하겠지만 여기에서 아끼는 세월은 무슨 의미를 갖고 있는가? 세월은 금방 지나가는 특별한 기회를 의미합니다. 아끼다라는 말은 속량하다, 도로 돈을 주고 사다 그런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쉽게 금방 지나가는 그 순간을 돈을 주고 사라. 그 시간은 바로 기회입니다. 그런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한다는 것. 우리가 늘 깨어 24시간을 부지런히 보낼지라도 정말 귀중한 순간이 있는데 그 순간들을 놓치지 말고 살아. 이 말의 세월을 아끼라, 그런 뜻입니다. 헬라 사람들이 사용하는 시간에 세 가지 개념이 있습니다. 제가 예를 들자면 임신부가 있다면 아이를 낳을 때까지 10개월을 기다리게 됩니다. 그리고 해산하는 순간에 아이를 또 낳습니다. 그리고 낳은 아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이제 영원한 시간 속에서 살아가야 해 라고 할 때에 10개월을 기다리는 이 시간은 크로노스라는 시간의 개념이요, 또한 아이를 낳는 해산의 그 순간 그때를 카이로스, 영원한 시간 속 이것을 아이온 이렇게 하는데, 오늘 세월을 아끼라 할 때의 세월은 바로 애를 낳는 진통의 순간, 그 순간 귀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껴야 할 시간이 무엇인가? 10개월이 아니라 아이를 낳는 그 순간, making the most of every opportunity, 기회, 우리에게 주어지는 기회, 그 기회를 중요하니 돈을 주고서라도 마치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서 속량하시는 것처럼 시간을 투자하여 돈을 주고 살아. 이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기회를 잘 포착하라, 이런 뜻입니다. 그렇다면 사도 바울은 구체적으로 또 간접적인 표현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골로새 4장 5절에 의인에게 대하여는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 의인에 대하여 복음 전도자를 의미하는 것이죠. 지혜 있는 자 세월을 아끼라, 이 말은 복음 전도자처럼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자로 살라, 이런 의미가 간접적으로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파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이런 자가 하나님 뜻 안에 있는 자다. 여기까지 이렇게 얘기하면 우리는 세월을 아끼라는 뜻이 무슨 의미인지 우리는 조금은 이제 이해가 갑니다. 영어 표현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Better late than never. 안 하는 것보다 늦게라도 하는 것이 낫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75세에 나이가 많아 하나님의 부름을 받습니다. 그렇다면 75세까지는 어쩌면 다 잃어버린 시간인데 세월을 아끼지 못한 그를 하나님 정말 사용하실까라는 것. 그러나 75세에 하나님 그를 부르셨습니다.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향하여 여정을 시작하게 하셨고, 모세는 80세에 출애굽 사건 이스라엘 백성들을 리드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사도 요한은 어땠습니까? 백바로 도구에 우주의 마지막을 환상으로 하나님 보여주시면서 요한 계시록을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세월을 아끼라, 이 말을 조금은 하나님께서 쓰신 분들을 통하여 볼 때에 어떤 의미에 더욱더 중요한지 우리는 조금은 이제 알 것입니다. 세월을 아끼는 것은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입니다. 결코 늦은 때가 아닙니다. 지금이라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 뜻에 합당하게 기회를 포착하여 주의 일을 할 때에 이것이 바로 세월을 아끼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어쩌면 70년, 80년을 다 보냈을지라도 100년 내 삶 가운데 한두 가지만 정말 하나님 뜻에 확실하게 하나님 기쁨이 되게 했다면 그 세월이 아깝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올해도 2020년도 벌써 11월 중순에 왔지만은 그동안 내가 뭐 했나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은 지금이라도 지나간 세월 속에 정말 하나님 앞에 내가 내세울 만한 무엇인가 자랑할 만한 것이 있다면 그것이 정말 값지고 귀한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마지막으로 오직 성령 충만을 받으라, 18절 같이 읽습니다. 18절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오직 성령 충만이 답이다, 이런 말입니다. 술 취하지 말라, 왜 갑자기 술 이야기를 할까? 성령과 술은 현상적으로 비슷하기 때문입니다.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120문도가 함께 기도할 때 성령이 임하자 그 순간 마치 사람들이 보기에 낮술을 먹은 사람들처럼 보였던 것이죠. 그때에 알지 못하는 자들이 술 취했다 할 때 어떻게 표현하겠습니까? 말로 다 할 수 없는 것이니 베드로가 이렇게 벌떡 일어나 설명해 줍니다. 그 말씀이 사도행전 2장 17절에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소리 높여 일어서서 말하되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볼 것이요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요엘 선지자가 예언한 말씀을 선포하면서 하나님의 약속에 하나님의 영이 임한 것이 바로 이 모습이요 마치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낮술 먹고 술 취한 자처럼 보이지만은 하나님의 영이 임했다라는 것을 말씀할 때 이것이 성령 충만입니다. 그때에 하나님의 뜻이 이해가 됩니다. 언제요? 성령을 받을 때, 은혜를 입을 때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우리가 분별할 수가 있을 뿐만 아니라 실천할 수 있는 능력도 있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지 않으면 내 마음, 내 욕심, 내 뜻대로 계획대로 되지 않는 일이 아마 대부분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하나님을 일하기 위하여 우리가 먼저 구해야 할 것은 정말 하나님 성령의 은혜를 입게 해 주옵소서. 그리할 때 우리는 하나님 쫓아 달려가다 보면 일어났던 일 중에 정말 귀하고 값진 것들이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 그래서 성령 충만은 계속성 동사의 명령형입니다. 계속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계속 유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계속 그 상태를 유지하라. 쉽지는 않지요. 어느 날은 은혜 받았다가 어느 날은 은혜 없는 자처럼 살아가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말 지혜롭게 세월을 아끼기 위해서는 늘 하나님의 은혜를 성령의 충만을 받기 위하여 우리가 애써야 하는 거죠. 이것은 나의 책임이요 내가 구해야 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령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9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한마디로 말하면 늘 찬송하라는 것입니다. 주의 이름을 높이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화답하는 것, 신령한 노래들로 시와 찬송하는 것. 찬송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함이 바로 찬송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한다는 것은 나는 없고 하나님만 높이는 것이 찬송입니다. 소리를 내어 복조이는 기도를 하는 것 또한 기도는 소리가 나지 않지만은 마음으로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는 이 자체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요 성령을 추석할 수 있는 첫 번째 조건이요 두 번째는 20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감사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항상 성령의 충만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늘 감사하는 것. 감사가 곧 믿음 아닙니까? 그리고 감사가 곧 예배인 것이죠. 감사가 떠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마음이 조금씩 어두워집니다. 감사가 떠나면 만족과 감사보다 오히려 불평이 내 마음을 지배하게 됩니다. 아예 우리 마음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수 있도록 감사하는 마음 갖는 것, 성령을 지속하는 방법, 찬송하는 자, 감사하는 자. 세 번째는 21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복종하는 것.
뇌가 주인에게 복종하는 것처럼 그런 차원의 용어인데 하나님 앞에 그런 마음으로 피차 복종하는 것, 이 말은 자원하는 마음입니다.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열어놓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경청합니다. 경청이란 말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하는 마음으로 말씀이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도록 마음을 여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성령을 유지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요, 항상 감사하는 것이요, 하나님 앞에 복종하는 것이요, 이 조건을 늘 우리가 반복하여 순간순간 내가 기억한다면 우리는 성령에 의지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쫓아 세월을 아끼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할 때 주님의 뜻을 깨닫게 될 뿐만 아니라 지혜로운 자가 되어서 정말 하나님 가운데, 은혜 가운데 하나님 원하시는 세월을 아끼는 유익한 시간들이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너무나 참 많이 바쁩니다. 어떠한 사람을 만났으래도 요즘 바쁘시죠? 라고 하면 아마도 그렇습니다 이렇게 할 것입니다. 수긍합니다. 그런데 이런 질문을 한번 해보는 것입니다. 요즘 제대로 살고 있습니까? 라고 물으면 답하기 어렵지요. 과연 무슨 기준으로 내가 제대로 살고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 쉽지 않습니다. 바쁘긴 한데 제대로 사는 거 맞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침에 일어나면 하루를 시작할 때 번제를 드린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오늘 하루 하나님 앞에 시간을 맡깁니다. 주를 위하여 살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좋은 일, 은혜의 시간 되게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루를 마치면 또한 번제를 드리면서 하나님 오늘 하루 건강 주시고 무사히 마치게 한 거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하루 동안 하나님 혹시나 부족한 것이 있습니까? 그러면서 저녁 번제를 통하여 하나님 다음 날까지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하루 시작과 마침을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교회에서 밤 11시에 중보 기도하죠. 그 시간에 말씀도 묵상하면서 하나님 오늘도 지켜주신 거 감사합니다. 혹시 부족한 것 있습니까? 묻고 또한 내일도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하는 것 매일매일 습관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파스칼은 사람의 습관은 제2의 천성이다 할 정도로 우리 삶에 습관적으로 하는 것이 큰 영향을 끼친다라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하는 것 1분, 10분 시간에 관계없이 한다는 것 하루하루 한 달 표는 안 나지만은 반년, 1년, 몇 년 지나면 이것은 격차가 말할 수 없이 커진다는 것 매일매일 조금씩 습관적으로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고 얼마나 습관이 중요한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세월을 아끼라. 그러면서 우리는 종말론적인 자세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마치 학생이 시험 날이 가까워질 때 어떻게 합니까? 공부했던 것을 다시 한번 복습을 합니다. 그리고 시험 볼 때의 컨디션을 조절합니다. 그때의 컨디션 좋게 만들어갑니다. 그리고 준비할 때까지는 다른 것들 사사로움을 끊고 이 시험을 위해서 집중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지요. 이처럼 종말론적인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세월 아끼는 것은 이제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당도할 그때가 점차 가까워지고 있다라는 이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만날 그때 가까워지고 있는데 마치 수험생처럼 하나님 천국을 향한 그 길 집중하게 해주시옵소서. 내 자신을 점검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천국 백성으로서의 컨디션을 늘 조절하게 해주시옵소서.
주님 만날 때 잘했다 칭찬받는 자가 되기를 위하여 하나님 기뻐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돌아보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천국에 관심을 더 가져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쩌면 최선을 다하는 최고의 세월을 아끼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함께 읽으면서 말씀을 맺습니다. 15절부터 21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을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빛자 복종하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